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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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한번 더 해봅시다 우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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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시고 이기신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가사를 깊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 주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하기 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주의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사랑 항상 내 곁에 머무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님만이 피난처 되시네. 주의 사랑 또 나를 믿어주시네. 주님만이 내 소망 되시네. 고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오. 주의 사랑은 포기치 않네. 주의 사랑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모두를 놓지 않게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네. 사랑 우리 포기치 않으십니다. 내 사랑 날 포기치 않네. 변함없으신 그 사랑 모두를 놓지 않게 부족한 입술로 주 찬양하리라.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님.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기름 부어주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 더욱더 다가가길 원합니다.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를 사랑합니다. 엎드립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진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확실한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나의 모든 건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이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전되지.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우리 시간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돌아서도 주님은 우리를 항상 찾으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우리가 받들고 나타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그 행적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나 우리가 그런 것들이 굴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말씀 하나만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사자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AS 공동체 될 수 있게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주님, 우리가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찬양을 우리 유일한 소망 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요.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고 주님이 기다리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살았던 그런 삶들에 우리의 삶에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주님이 오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만 의탁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관하시고 주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이사야 말씀이었고요. 이번에는 말라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좀 나눌 텐데 말라기는 여러분 네 말라기 하니까 뭐 자꾸 이상하게 생각나서 벌써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예. 말라기는 여러분이 생소한 말씀일 거예요. 예. 말라기를 잘 읽어보지는 않을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게 되는 소망하게 되는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라기 시대는 언제 어느 시대인가 여러분 좀 궁금해하실 텐데 말라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뒤에 그 상황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본 적 있나요? 예, 성전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죠. 그때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이 말라기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 소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하울링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완성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이미 이제 포로에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일만 남아있는 이 시대에 그렇게 될 것 같이 느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의 번영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했던 학개와 스가랴의 그런 예언됐던 말씀은 오지를 않고 하나님의 환상도 다 사라져 버린 그때 그들의 예배는 타락했고 그냥 형식만 남았고 그들의 마음은 그냥 그저 우리 형식적으로 오는 이 주일과 같은 그런 상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삶은 무너져 있고 그들 안에 진정한 예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이렇게 질문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계신가? 하나님 우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리고 포로에서 귀환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셔서 건축했고 이제 예배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잘 될 것만 같았던 그 시간에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때는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시간은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에 이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계신 게 맞습니까? 라고 이 백성들이 질문하는 거죠.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다룬 책이 바로 이 말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는 이 말라기 3장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말라기 3장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섬겼으면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예언자들이 했던 말들이 다 이루어지고 보란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 안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고 이방 사람들은 낮아지고 우리나라는 잘되고 부흥하고 강국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약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계속해서
계속해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들 안에 이런 자연스러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로 살다가 귀환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했던 그 답을 항상 그 답을 뛰어넘어 대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연말이 되었죠? 벌써 연말이에요. 그죠? 벌써 12월이에요. 벌써 12월의 중반이 다가왔어요. 여러분 한 해가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질문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 섬겼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오신 게 맞나?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 안에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런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대답에 우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다고 나오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이야기했는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옆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삶의 섭리와 결과를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서 내 앞에 길을 닫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보라, 누가 보낸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살아 있습니까? 정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하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의심하지 마시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부름꾼, 다른 말로 하면 내 사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히브리어로 말라기는 여호와의 사자, 내 사자라는 말이거든요.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처음에 나온 그 사자는 누구인가? 그 사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길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먼저 와서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먼저 그 길을 준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례 요한과 그 또 다른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막 많이 외쳤잖아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그 많이 외쳤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에 공통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 비롯 많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이 말한 것은 실체가 아니었어요. 진짜는 맞죠. 그러나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실체는 아니었죠. 여러분,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은 이후의 얘기들을 한 것이잖아요. 그들 안에 실체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실체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이죠. 학계, 스가랴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말한 것은 실체가 아니라 예고였기 때문에. 본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진짜 본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1절의 그 뒷부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앞에 준비하는 자가 있고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면 그 선지자, 그 예언자들이 있고 준비하는 내 심부름꾼이 내 앞에 길을 닫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언제요? 너희가 찾고 구하던 그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언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때. 그 시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이 예언한 주님이 오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죠. 갑자기 호련히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우리가 이 대림절 두 번째 주간, 대림절이 무엇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40일의 이 4주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그냥 대림절 성탄절만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하는 그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듯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심부름꾼, 예전에 어떤 그런 언약, 옛 언약, 첫 언약, 그 첫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 율법의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은혜로 오시는 사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늘에만 계시는 것 같았던 그 주님이 실제가 되어서 너에게 오신다. 오셔서 무엇 하실까요? 오셔서 우리의 실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회복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 동안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기도들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 말라기도 선지자
말라기 그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그 전에 있었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얘기했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기억할 것은,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좀 봐야 되겠죠. 새 언약의 사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이 새 언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파기되고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빵을 잡수신 후 예수께서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우리가 성찬을 매달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뭘 하죠? 분병과 분잔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나누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병하고 분잔하는 것은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고 예배가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갈 때 여러분 같이 식사하고 막 하잖아요. 같이 밥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친해지게 되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밥을 같이 드세요, 여러분. 밥을 같이 먹는 것만큼 우리 안에 깊은 교제가 나눠진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고 축복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밥을 같이 먹는 것이 서로에게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같이 밥을 드시는 걸로,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예, 같이 여기에서 같이 밥을 먹도록 합시다, 우리. 여러분, 이 분병하고 분잔하는 것, 이것이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요, 식사할 때마다 같이 먹고 같이 잔을 나누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분병하고 분잔하는 것을 말씀하셨는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분병하고 분잔하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살려고 먹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병하고 분잔하는 것이 의식이 아니었어요. 살려고 먹는 것이었죠. 백성들이 일상에 행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이 하찮게 여겼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것들로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연결되어서 일상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은 너희들이 일상에서 매일 먹고 매일 마시는 것이다. 내 새 언약은 저기 저 동편 너머에 또 있는 그런 내가 잡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일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새 언약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위가 더 깊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이전과 같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더 의미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특별한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일상이 더 풍성해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이 새 언약을 부어주신 것이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로, 은혜의 언약으로 이 새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님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시겠다. 내 피를 부어서 너희에게 주는 새 언약, 새 언약의 내용이 이런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라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죠. 하나님과 중보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하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새 언약이 필요할까? 여러분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첫 언약이 뭐죠? 제가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첫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약에 몇 명 있었죠? 응? 구약 한번 다시 읽어볼까 우리? 66권 중에 39권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볼까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았던 사람, 하나님께 들려 올려갔던 사람, 예? 3명? 예, 없죠. 아무도 없죠.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것이죠. 다 죄인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첫 언약이 아닌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범한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속이 뭐죠? 대신요? 속량이 뭐죠? 속량이 뭐죠? 어렵나요? 말이 어렵죠? 여러분이 속량되기 전에 그 전의 상태가 뭘까요? 죄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죠? 죄의 노예예요.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의 노예로 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옆에 보세요. 죄의 노예. 예. 이들이요 지금 여기가 그 인력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의 노예들이 쫙 깔려 있는 마켓인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꾼으로 쓰려고, 노예로 쓰려고 펼쳐진 마켓인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속량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노예로 평생을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량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속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유업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 여러분이 죽어서 아니 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하나님 나라,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말이 점점 어려워집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 죄인된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마음에 가지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뭘 해서 얻었다면 그것은 대가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잘나서 당연히 얻어야 될 것들을 얻었다? 착각이고 오만이고 교만입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얻어진 우리의 인생, 내 힘과 노력과 내 삶을 뛰어넘는 그 인생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성결이, 하나님의 깨끗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 당장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오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까? 주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한 달 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1년 정도 뒤에?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 왜 주님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이 그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이 의미를 너희들이 아냐? 니들이 알아? 그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이 오시는 날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을 묻죠. 주님이 오시는 날 누가 그 앞에 주님 오셨습니까? 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해야죠.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데. 여러분, 이런 삶이 돼야죠.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을 때, 자,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생일이라고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이 진짜 12월 25일이 아니라 12월 25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환상을 깨드리고 싶진 않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 두려워 떨었죠? 어떤 누가? 헤롯 왕이. 그죠? 헤롯이 두려워 떨어서 그 어린 아이들, 예수와 같은 그 나이대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왜요? 두려우니까. 예수가 오니까 두려우니까. 모든 왕들이 떨고 혼란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예수가 오심입니다. 그들이 두려워 떨었어요. 왜? 그들이 가졌던 것, 그들의 물질, 그들의 노력, 그들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예수가 다시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왔을 때 내가 율법 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열심히 했고 조금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가 오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우리 안에 일들이 발생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이들의 모습이 다 죄인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첫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첫 언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오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말,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생각, 그 생각으로 다 지었던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아, 죄인이야. 난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이대로 손 놓고 끝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내 모든 말과 행위와 내 생각으로 지금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오직 구원의 그 조건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서 죄인이 아니다, 난 너무나 깨끗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 때 보면 죄인이 아닌 것처럼 살죠. 맞죠? 이 정도는 괜찮아, 다 하는데. 쟤도 하고 제가 했던 거 알아.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어? 다 하는데.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난 괜찮아. 여러분, 정말 괜찮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괜찮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정말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 죄도 했는데요, 저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가 오실 때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가 오실 때 어느 누구도 그냥 서 있지 못하고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이 앞에 읽었던 말씀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여러분, 금을 어떻게 재련하죠? 금이요, 그냥 돌덩어리 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이 돌덩어리 같은 금? 집에 한두 개씩 다 있잖아요. 없어요? 이런 것이 재련을 해야만 값어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재련의 시간이 없으면 금은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이것이 가치 있게 되려면 재련되고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만 이 금덩어리는 돌덩어리에서 금덩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가치 있고 좋은 귀한 사람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우리의 지금 삶이 그런가요? 죄로 인해서 얼룩지고 더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쓸모없게 느껴지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그 돌덩어리였던 금덩어리를 금으로 만드시는 그 작업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룩졌던 것들을 떨어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죄가 없는 그런 자인 것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 모든 때와 불순물을 빼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이 재련하는 과정. 반드시 이 재련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연단의 시간이 가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져지고, 그래서 빨래하듯이, 저는 어렸을 때 빨래터에서 빨래도 해봤는데 여러분 빨래터를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또 옛날 얘기하거든요. 시골에는 다 빨래터가 있어요. 도랑에. 그 겨울에도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던 무슨 조선시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빨래를 하려면요, 옛날 빨래 방망이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고 빨래 방망이를 두들겨가면서 빨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빨래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두들겨 맞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뭐 두들겨 맞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이 시간이 있어야만 금으로 재련될 수 있다는,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타락했던 것들, 예배가 타락하고 사람들의 삶이 온통 죄로 얼룩진 그때에 우리 3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은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예배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레위 자손은요 예배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배하는 자들을 그 타락했던 예배에서, 그냥 형식만 남았던 예배에서 진짜가 되게 하겠다. 그 타락에서 건져내겠다,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금과 은처럼 바꾸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분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쓸모가 없고 가치가 없었지만, 그분이 오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게 되었고 쓸모 있게 되었고 귀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자가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단 하나, 이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대속의 그 죽음 때문에, 보혈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여러분 헌금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의 가장 중요한 기도 응답이 무엇이라고 했죠? 기도 응답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모든 무너졌던 것이, 피폐해졌던 것이, 그런 삶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수많은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신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여러분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에 이 예수가 오심이 우리의 최고의 어떤 선물처럼 경험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아직 금으로 재련되는 이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불순물이 여전히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더 빼야 할 때가 남아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드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금으로 은으로 연단하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말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혹시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까? 크고 작음으로 여러분 다 다를 수는 있지만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든 시간에 두십니까? 라고 했던 그 기도에서 지금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 이 시간이 언제 어떻게, 또 이 시간은 반드시 끝날 것인데 여러분 이후의 나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소망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픔도 고통도 다 없어지고 행복한 삶만 남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향하여 그 시간들을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에 띄워질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당할 믿음의 시련이요 얼마나 귀하다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질병이 아무리 심한 것이라도 여러분이 연단받는 게 왜 중요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분이 재림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과 여러분 안에 그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여러분이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연단하는 시간, 이 삶의 고난의 시간을 여건이 통과한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은 어떤 칭찬을 받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또 7절 말씀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그것을 통과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믿었고 소망했어요.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 후에 예수님의 오심에 그것에도 이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멘. 예수님 보신 분도 예수님을 내가 실제 못 본 사람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지는 못했죠. 그 당시에 우리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하다.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너희가 더 귀하다.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즐거워한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있구나. 사랑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결론은 무엇인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믿음의 상급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의 예물이 되고 그때에 우리가 받을 선물은 영혼의 구원. 이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바꾸어 가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어 이렇게 순간순간 결단하며 해결되어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냥 한 번에 싹 바뀌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 여러분의 결단이 드려지는 그 순간순간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말씀으로 채워갈 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그 문제들의 의미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언약의 사자 우리에게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여러분의 삶 또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반드시 회복되고 변화될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팀 나와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인생 그런 삶이었다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오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어떤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오셔야만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는 것이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가치 없고 항상 불행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다시 오신 주님과 다시 소망하고 붙드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항상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이 기쁨이요 날마다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무엇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것과 바꾸려고 했던 것들이 많죠. 내 안에 이것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죠. 아직 누리지 못했던 것들, 그거 취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들 많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있다.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아봅시다. 저 믿음의 고백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삶에 나의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과 맞바꿀 만한 그 어떤 가치도 이 세상에는 없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바꾸었던 모든 것들, 여러분만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내가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이유, 주님보다 더 가치 있다 생각했던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려놓게 주님보다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보다 내 인생에 기다리는 것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오십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가치 있다 생각했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되어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말씀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의 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괜찮아겠지, 다른 사람도 하니까, 이 시대가 그러니까
것들이 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간음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짓든 정결하라 정결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청년이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도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정결하지 못한 그 삶을 바라보고 못하다고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묻어두고 지금 왜? 이 시대가 그러니까 괜찮다 왜? 시드니는 그러니까 동거를 해도 아무런 이상 왜? 물가가 비싼데 어떻게? 그것이 핑계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것이 핑계가 됩니까? 여러분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아지는 겁니까? 여러분 안에 고백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죄악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죄악된 것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악된 것은 죄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낫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착각이고 교만이고 이것보다 믿음 없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개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른 길로 걷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 모른다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일어날 때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회개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것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감추었던 것들, 괜찮아 하면서 속였던 것들, 주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던 것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괜찮다라고 위안 삼으며 살아왔던 인생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셔서 주님 앞에 선 자들, 주님 앞에 선 우리 청년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으로 드렸던 그 예배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서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영원히 허우적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이 소망을 품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왔습니까? 헛된 소망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우리 모든 것 되시고 우리 모든 기도의 응답 되심을 기억하고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되돌이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로만 돌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주님을 만나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눈같이, 눈보다 더 희게 하실 주님만을 소망하고 붙들며 살아가기로, 또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렇게 온전히 서가는 우리 되기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으로 또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